잘 지내셨습니까? 잘 갔다 오셨습니까? 페루. 아이고 참, 한번 시간을 내서 저희들이 좋은 이야기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을 조금은 깊게, 조금은 자세하게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늘은 16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람들, 이들의 삶이 어떠했길래 그 견고한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습니다. 세상이 내 뜻대로 되면야 얼마나 쉽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또 보는 대로 내가 행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면 근심과 걱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어떤 면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현실 앞에 부닥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일을 내게 맡기셨을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난공불락 같은 요새,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그런 요새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죠. 그것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참 돌아가면 안 될까? 저렇게 가지 않고 좀 돌아가면 좀 해볼 만한데, 그런데 우리는 알죠.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걸 압니다. 정면 돌파를 해야 하는데 정면 돌파를 하기에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현실 앞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참 두렵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때에, 내가 왜 이 시대에, 내가 왜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가라고 원망도 앞서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럴 때가 바로 믿음이 역사할 때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가, 아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현실을 극복하라고 하는 거구나. 또 이것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그런데 행하기에는 도저히 겁이 나는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연구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닥뜨리기에는 너무나 힘이 드는, 그것을 넘어선 후에 나타날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는 것보다는, 계산하기보다는 내가 이 상황에서 실패하면, 좌절하면, 넘어지면 내가 겪어야 될 손해가 얼마나 큰가를 계산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 믿음으로 이것을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라고 우리가 강단에서 외치지만 스스로 믿음이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참 무능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믿음이 적은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절망하기도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30절을 보면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참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믿음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삶에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또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공략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2장을 보면 배경이 여호수아 2장부터 6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2장에서 요단물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요단 서편의 아모리 족속 모든 왕들과 해변 가나안 족속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서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고 그들을 걸어서 건너게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가나안 땅의 왕과 족속들이 두려워 떱니다. 이 라합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것은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을 듣고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 6장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6장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이 내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을 전체로 우리 한번 다는 좀 길고요. 20절까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한 절씩 읽고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시대에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올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백성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냐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나팔을 잡고 여호와 곁에서 행하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시되 나아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 행할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진행하며 후군은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나 하고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하니라. 무리가 진해에 돌아와서 진해에서 자니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그 이일에도 성을 한 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 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치는 어떤 것인지 취하면 이스라엘인으로 범임되어 화를 당케 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 노유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참 대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건 보너스입니다만은 자 보너스. 6장 1절의 말씀은 교회론입니다. 교회론. 아주 정확한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출입하는 자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전형적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진격하는
그러니까 수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벽이 없습니다. 교회는 수비하는 체제가 아니에요. 공격하는 체제입니다. 계속해서 진군하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모든 자들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계속 막아섭니다. IS 테러를 통해서 또 불교, 이슬람, 힌두교, 다른 토속 종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땅을 밟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들을 막고 서 있습니다. 세상만 벽이 있습니다. 세상만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 참 내가 귀하다 복되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교회론을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말씀에 여호수아 6장 1절에 관주를 달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교회론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들었습니다. 17절에 15절부터 가라스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라는 게 권세가 뭐예요? 대문. 음부의 대문이 막아서지 못한다는 거지. 똑같죠? 여호수아 6장 1절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결코 막아서지 못해요. 저는 교회론 중에 가장 멋진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여호수아 6장 1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는 계속 진군하는데요. 사단은 문을 막고 서지만 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여호수아에게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전쟁을 이길 것인지, 어떻게 수행해 나갈 것인지를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 그 앞에서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사람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자, 우리 여호수아 6장을 보면 6장 2절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사람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다 라고 세상은 믿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여리고성은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 쉽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했냐는 것이에요. 신명기 1장 28절을 보면 여리고성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 여러분 도시 성을 건축하지 아니하고 노매드로 양을 치면서 여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가고 있는 여행자들에게 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저렇게 성을 짓고 살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저런 스타일은 아닐 거야. 그런데 너무 큰 것이에요. 얼마나 컸길래 산 중턱에 있는 것도 높습니다만 여리고 전체가 원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올라간다라고 할 정도로 여리고가 높습니다. 예루살렘도 높은데요. 그런데 그 위에 산 위에 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높겠길래 성곽은 하늘에 닿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장 5절은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이 어떻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말에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요단강을 건넌 것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의 고고학적 발견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1999년에 크리에이션 엑스 힐로 저널이라고 하는 그 신학 잡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성서 고고학의 대가인 브라이언트 우드 박사 논문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고고학적 발견들이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논문은 1990년대 초기와 중기에 독일과 영국의 탐사팀, 그리고 1997년에 이탈리아 탐사팀에 의해서 밝혀진 여리고성의 유적의 발굴에 관한 보고서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면, 여리고성은 외곽과 내벽에 두 겹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벽은 5m 정도 높이의 기초 성벽 위에 2m, 높이 7m 진흙 벽돌벽을 세웠기 때문에 이 지상에서 이렇게 보면 14m로 돼요. 14m. 보통 사람 우리 키가 보통 1m 70인데 14m면 엄청난 것입니다. 14m 되는 뚝 위에 다시 높이서 네 성벽을 쌓아놨습니다. 보통 힘으로는 넘어갈 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난공불락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중벽의 성벽으로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양식만 풍부하다면 몇 년 동안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성입니다. 밖에서는 도저히 치고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곳에 물과 양식만 있으면 얼마든지 몇 년 동안 여유 있게 적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두 성벽 사이가 5m입니다. 외벽의 두께가 2m, 기초에 7m. 그러니까 10m, 14m를 타고 올라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평지음을 이렇게 쌓아보지만 이게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사다리를 놓을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시기가 어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을 보면 요단이 몸에 꼬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여호수아 3장 1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에 도달한 시기가 추수가 거의 끝난 시간입니다. 성 안에 양식이 풍부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발굴한 보면 여러 항아리들 속에 성경에 말한 대로 곡식이 가득가득 들어있었답니다. 추수를 금방 끝내고 먹을 양식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에서는. 그렇다면 과연 그렇게 양식이 풍부했던 난공불락의 성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냐는 것이 쉽게 함락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6장 20절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보니까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자기 각기 앞으로 나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지라 라고 하는 fell flat down이라는 얘기인데요, 이 말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그 안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아래로 와르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성벽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기초 성벽 바깥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개 여러분 전쟁을 하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막 크게 이렇게 사다리를 쌓고 성로를 쌓고 해가지고 밀어뜨립니다. 그러면서 그 성벽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그 성벽에 올라가서 무너진 돌을 받고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고고학적으로 보면 마치 어떤 큰 힘으로 성벽을 잡아 뜯은 것 같다는 거지. 밖에서 성벽을 이렇게 잡아 뜯어가지고 백성들이 성벽을 어떻게 올라갔냐면 밖에서 무너진, 그러니까
이 14m가 되는 큰 높이의 벽을 무너뜨려서 이 돌들이 쌓이니까 그 돌들을 밟고 성벽으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쉽게 계단을 밟고 올라가는 것 같이 성벽을 하나님이 와르르 이렇게 잡아당겨서 무너뜨리니까 이 언덕에서 마치 계단을 놓은 것 같이 그 돌을 밟고 올라가서 성벽을 공략했다는 거죠. 크게 소리질러 외친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독일 발굴팀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방의 외벽에는 이제 집들이 그 벽에 붙어져 지어져 있었는데 오직 한 곳에만 벽이 무너지지 않은 곳이 있답니다. 어딜까요? 라합의 집입니다. 라합의 집. 라합의 집만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다. 라합의 집이 외성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여리고 정복 시 라합의 가족들이 집 속에 들어가 있다 살아남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이것이 라합이 여기에 살았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과 또 이게 고고학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6장 24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면 무리가 불로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사르고 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발굴팀에 의하면 땅을 파고 들어가면 1m 정도의 두께 되는 탄재 흔적들이 있는데요. 그 특이한 사실은 탄 것들 중에 곡식이 가득 담긴 저장 항아리들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계속해서 전장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좋은 곡식 창고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 물자를 어떻게 대느냐입니다. 일본 그 역사를 보면 이제 전쟁 중에 그 군량비를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그 전쟁을 이기느냐 지느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 루트로 본다면 여리고성은 곡식 창고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 전쟁을 치르려면 여기 이곳만큼 곡식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여기만 갖고 있으면 엄청난 전쟁을 넉넉히 치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가나안 전쟁을 계속 치러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군량미를 다 태워버렸다는 것이에요. 상식적으로 넌센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량미를 태우는 건 전쟁을 안 하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에 대해서 해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7절과 18절 우리가 읽었어요. 6장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자를 숨겼습니다.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친 바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00%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취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100% 번제로 드린 것이에요. 첫 열매로 드린 것이에요. 가나안 땅의 첫 열매,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치른 첫 열매를 몽땅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내나는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쟁에서 헤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Total Destruction. 하나님께 100% 드려진 전쟁입니다. 가나안은 첫 열매예요.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항아리에 가득 담긴 채 남아있는 그 탄 곡식의 유적은 성경이 모두 역사적 사실대로 기록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 역사를 후대에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점점 더 많이 발굴된다는 것이에요. 점점 더. 최근에 아주 재밌는 거 하나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묻어있는
그 천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걸 다 테스트를 했는데 그 남자의 DNA 남자에 없다는 거예요. 왜 남자는 우리 이제 이하영 집사님이 제일 잘 아실 텐데 유전자를 보면 남자 여자의 유전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피에서만 남자의 유전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과학자들이 충격을 먹었답니다. 이게 불가능,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냐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동정녀에서 난 아들, 남자의 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난 예수님의 그 DNA는 성경밖에 풀어낼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의 몸의 피에서 남자 여자의 유전자가 없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사실은 점점 과학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과학이나 고고학이나 사이언스는 성경을 증명하는 데 유용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얼마나 정확했는가를 밝혀내는 데 아주 유용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기록들을 분명히 후세에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위에 다시 건축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해놓으셨습니다. 이 위에 다시 한번 건축을 하면 그 모든 자식이 다 죽을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아합 왕 때 여리고성을 건축하다가 다 죽습니다. 사실 아합 왕은 다윗보다 훨씬 더 유능한 장군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얼마나 기가 막힌 요충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누가 점령하고 누가 소유하고 있냐에 따라 전체 사방을 다 볼 수 있어요. 마치 그 시리아 골란공원 같이 전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원수들의 움직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게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에 건축하던 자의 아들이 7명이 순서대로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붙여줬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승리의 확신을 주신 것을 백성들이 정말 믿었습니다. 6장 여호수아 6장 2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붙였기 때문에 너는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패와 칼이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것을 누누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승리한다, 세상에서 이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누누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의 이하의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는 것과 여리고의 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우리의 생각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은 정말 믿음 전쟁이에요.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 것인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무릇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죠.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느냐.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실력이나 우리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냐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여리고처럼 거대하고 견고한 성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자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어가라고 하면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내시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초를 말씀 위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어내는 것입니다. 약속을 확신하기 때문에 현실의 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우리 앞에 큰 벽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얘기할까?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건데, 내가 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때 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욱 확신하고 더욱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믿음입니다. 여호수아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번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그 제칠에는 성을 7번 돌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 말을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내렸습니다. 매일 성을 한 번씩 성 주위를 돌라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성을 돌 때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하고, 마지막 날 일곱 번째 날에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 그 소리가 들릴 때 온 백성이 소리를 내라는 것이에요. 어떤 소리를 내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대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랍비들은 할렐루야 이렇게를 외쳤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죠. 아마 와 했을지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외쳤을지도 모르겠죠. 문제는 성을 도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게 있는 것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성을 돌아야만 합니다. 사실 도운 사람이 아니고서야 성을 어떻게 돌겠습니까? 아니, 성을 돈다고 성이 무너집니까? 성이 무슨 종이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성 안에서 성을 매일 와서 한 바퀴씩 도는 이스라엘들을 본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 미친놈들, 저 오늘 또 온다 오늘 이 4일째 또 돈다 저놈들 봐라. 아마 웃으면서 야유를 보냈는지도 몰라요. 야, 저 미친 애들 또 온다. 전쟁하라고 뭐 하는 거야. 높은 성에서 거의 15m에서 20m 높이 위에서 이렇게 아마 창을 들고 그랬겠죠. 저놈들 봐라, 저 미치광이들, 저 또 왔다, 5일째 또 왔다, 이러고 있을지도 몰라요. 돌면서 싸움하는 것도 아니죠. 조용히 돕니다. 너희의 소리를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의 현실적인 계산은 믿음을 대적합니다. 현실에 빠삭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5,000명을 어떻게 먹을 것일까? 얘기할 때 200데나리온 갖고도 안 됩니다.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얼마나 현실에 정확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르치면서 꾸짖으면서 사용하세요. 이성적인 합리적인 일은 넌 크리스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계산은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상식 이성을 존중하지만 이성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합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했습니다. 신앙이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참 대단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그래서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순종한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존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을 가장 영원롭고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100번, 1000번, 10,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수양의 기름을 드릴까? 내가 아들을 드릴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미가서 6장 8절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은 사랑과 인자를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를 죽기까지 낮추고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순종의 극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영화롭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 속에서 수리아 나만 장군에게 명령했던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어라라고 하는 말은 얼마나 이 나만 장군 입장에서 수치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그 아람에서 정말 국가에서 가장 왕 다음으로 가장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나만 장군이 정말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와서 고침을 받을까 마지막 수를 둔 것이죠. 그것도 또 자기에게 잡혀왔던 작은 여종이 아버지, 우리나라에 이런 선지자가 있는데 가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온 것이에요. 사실은 큰 금도 가져오고 해서 왕한테 편지를 썼겠죠. 아람 왕이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이런 장군을 보냅니다. 이 참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병이 있지만 왕이 나서서 좀 잘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이 편지를 받고 또 왕은 얼마나 놀랍니까?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런 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다. 자기한테 보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나만 장군 입장에서는 막 엘리사가 뛰어나와서 맨발로 뛰어나와서 오셨습니까? 하고 막 예수를 무슨 기름 바르고 해서 싹 고쳐주길 원했겠죠. 나오지도 않습니다. 게하시 통해서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래서 나만 장군이 벌컥 화를 내죠. 아니,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여기보다 못하냐? 막 화를 내니까 신하가 얘기합니다. 아버지요, 더 큰 것을 하라도 할 텐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일단 해보고 안 되면 죽이든지. 해보자는 것이. 정말 그 나라에서 그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수치심을, 자기 군복을 벗잖아요. 그 안에 막 썩은내 나는 막 썩는 그 문둥병이 나타나죠. 그 정말 더럽고 그 좁은 그 요단강에서 몸을 1번, 2번, 3번 아마 분노가 치밀었을 거예요. 5번, 6번 하면서 내가 정말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런데 7번까지 순종을 하니까 이 피부가 아기 피부같이 변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디까지요? 끝까지. 6번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7번이 중요한 것이, 물이 끓을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물은 99도에서 안 끓습니다. 물은 100도에서만 끓습니다. 그 1도가 좌우하는 것이에요. 미지근한 물을 쓸 수 있겠습니다. 뜨거운 물을 끓이려면 100도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1도 차이가 인생을 바꾸는 것이에요. 몇 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왔을 때는 아무 변화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13번을 다 돌고 나니까 성이 무너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오해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달이나 이렇게 했습니다. 한 달이나 2달이나 1년이나 5년이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무너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순종은 끝까지 온전한 순종입니다.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신앙생활 가운데 열심을 내지만 삶의 변화가 없어 신자가 누려야 할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의 순종의 부분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내 기준의 순종인가? 하나님의 기준의 순종인가? 내가 원하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인지 하나님이 요구하는 순종을 해내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문제는 순종입니다. 정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여리고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순종을 거부하면 기적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무력증을 극복할 수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사람들의 믿음은 침묵으로 하나 되는 믿음입니다. 10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3번이나 반복합니다. 말하지 마라, 외치지 마라, 들리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를 7일에 걸쳐 13번을 도는 동안 지켜야 할 명령은 외치지 말라는 거예요. 음성을 들지 말라는 것이에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F.B. 마이어 박사의 글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명령 가운데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것은 조용히 하시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런 말도 우리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불평을 하나님께만 토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습관과 취향에서 나선 것입니다. 죽음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우주에서 함락되어야 할 마지막 원수이듯 그분의 자녀가 배워야 할 마지막 교훈은 혀의 절제입니다. 무서운 가르침입니다. 목사들은 정말 조용히 하는 게 어렵습니다. 늘상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침묵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침묵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나기 위해서 많은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삼자 대면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나의 바르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해서 드러내기 원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결코 오해되거나 잘못 이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부로 취급받는 것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데 침묵은 불신앙과 원망을 잠식시킵니다. 침묵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침묵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급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철야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방언기도도 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은 침묵기도입니다. 어떤 말을 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아직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불필요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말을 듣고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치 않는 말들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정말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십시오. 나는 귀를 열고 주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자꾸 입에서 맴돕니다. 자꾸 나의 기대와 바람과 욕망의 소리를 잠재워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 목회 같은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라 맥클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패스워드는 침묵이다. 침묵의 한복판에는 매우 고요하고 매우 평화로우며 매우 침착한 주님이 계신다. 우리는 얼마나 분주하게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일을 해나가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주변은 나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리고성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방팔방에 쌓여 있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육학을 전공하고 오랫동안 교육을 전공했던 어느 집사님이 교육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 교육은 너무 어렵습니다. 남의 사람을 교육하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 교육은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는 침묵해야겠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에게 가장 자신 있는 영역에서 침묵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교만하게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던 사람들입니다. 수맥을 거두는 시대 때는 요단강이 30m가 넘습니다. 평상시에는 30cm밖에 안 되지만 30m로 늘어나고요. 깊이가 평상시에는 60cm 되던 것이 깊이가 4m, 5m로 늘어나면 그 범람하는 데에 다 죽습니다. 그 요단강을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뭐라며? 침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기적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큰 성공 뒤에 사람들이 왜 자꾸 넘어집니까? 성공하기 전에는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이 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면, 정상에 오르면 그들은 한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멸망으로 몰아갈까요? 침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것이에요. 침묵은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는 것이에요. 침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큰 소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힘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중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인내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침묵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약속해 주셨지만 한꺼번에 소나기같이 퍼부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조급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면 마치 이 옷이 젖는 것 같이 내리는 가랑비가 옷을 적시는 것 같이 매일 내 삶을 적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우리는 어리석게도 소나기 같은 폭풍우 같은 은혜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무는 그렇게 자라지 않습니다. 풀은 이슬로 자라는 것이에요. 매일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말씀을 나가고 묵상하는 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대단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연속적으로 7일을 연속적으로 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죠. 그 인내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난공불락 같은 큰 문제가 있어요. 경제, 공황 오지 않을까? 요즘은 그런 일이 많이 나와요. 2020년이면 미국 망한다, 바닥난다 라고 얘기합니다. 경제공황 다시 올 것이다. 수많은 문제 뒤에 더 큰 것이 온다. 집채만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는 그때까지,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입을 다물고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신 주님, 정말 우리의 인생 앞에 난공불락 같은 여리고성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복했다 하면 또 앞에 나타나고 첩첩산중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런 문제 앞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침묵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 앞에 난공불락이 무너져 내려 그 앞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또 같이 기도합니다.